할렐루야.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자,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가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으로 통하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인생이 어떤 잣대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치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초점을 하고 전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요,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고 그 나라가 어떤 민족도 침노하지 못하고요, 찢었을지라도 다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5천 년 동안요, 우리나라가 침범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침범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침범한 나라가 있죠. 가나안 족속 이렇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취하는 건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 비슷한 것은 외적이 끊임없이 침입했다는 거죠. 가나안 친족속, 블레셋 족속, 그리고 바벨론 족속, 이런 나라가 끊임없이 침노하였고요. 결국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수천 년 동안 지내면서도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요 흩어졌지만 연합되고 한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요, 세계학적으로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들은, 권사님들은 일본말 잘하셔요. 80대 되신 분들은 일본말 잘하세요. 교회 운전하러 가면요, 막 일본말로 무슨 막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본말 잘하세요? 우리 이름도 일본말로 다 바꿨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나라가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 한 민족의 그 정체성이 사라져요. 한 나라가 정체성이 사라지면요, 그 나라는 붕괴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정체성이 얼마나 유독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이 굉장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초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그 초점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 아니 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600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 나라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통치에 살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복음의 복지 혜택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인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와가 한국의 떡볶이 먹고 싶어서 막 와가지고 한국의 떡볶이 먹고 세계를 선전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 막 몇백만이 보면서 몇 억이 보면서 한국의 그런
춤이라든가 K-팝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이 궁극한 목적,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친백성, 친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요, 친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은혜를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간증이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간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또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유학교라든가 또 집회에 가면 간증을 들으면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도요. 나도요. 그런데 나도요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아멘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승철 감독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부인은 권사님인데, 당신은 담배를 좀 끊어야 된다.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습관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담배 좀 끊으세요. 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 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담배 피는 분이 마음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별로 없다가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앞에 갔어요. 앞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에이 설마 지금까지 담배 피웠는데 끊겠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도 이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머쓱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몰래 담배 하나를 피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담배를 못 피우는 거예요.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가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 어디 상간 오지 마을에 가서 개척해라. 그 상간 오지 마을에 가보니까 세상에 교회도 없고 200m 떨어진 집이 한 채 있고, 그런 집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전도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한 분이 골초인 거예요. 진짜 담배가 끊어지냔 말이야? 나도요 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분도 예배 끝나고 와서 담배 피는데 담배를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 간증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외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구약에 한 선지자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일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한 장 전체가 이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일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입니다. 자, 시작.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자,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하는 표적이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쏟아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4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에 손을 내밀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는 오므릴 수가 없었다. 자,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솔로몬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막 우상을 막 섬겨요.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국을 이제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데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보고 참 일을 잘해요.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이제 대표 인물로 삼아가지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제 죽을 때까지는 왕이 되게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르호보암이 태어나면 이제 그 나라를 찢어버릴 겁니다. 이제 그 나라를 해체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했는데 이제 가서 온 백성이 다 듣고 알아버린 거죠.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애굽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요, 이제 백성들이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막 일을 고되게 시켰습니다. 우리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을 좀 줄여주세요. 선한 왕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좀 과했습니다. 그들의 짐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잘해주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패기로 친구 동료를 부르는 거죠. 자, 친구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난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결국 나와가지고요,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 떠나고요, 이제 백성들도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요 모여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이제 왕으로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연배와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람의 말을 듣고 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이 여로보암을 세워놓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제 상속을 받고 이제 이 유다하고 이제 선을 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본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것이 이 여로보암에게 마음에 심적 부담이 되는 거죠. 혹시 그들이 가서 결국 내가 이렇게 왕된 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 중간에, 그 나라 중간에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레위 족속도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면 빼앗기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냥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분양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자기가 통솔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통솔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꼬드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꼬드겼고, 그리고 결국은요 선지자를 하여튼 학대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다에서 한 사람이 1절에 여로보암이 제단께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도 없어요. 베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와가지고 2절 말씀, 자, 그 제단 쪽을 보고 주님께서 받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이름은 요시아다. 요시아가 언제 태어나면 300년 후에 태어나요. 나중에 태어나요. 근데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네가 서 있는 그 제단에서 죽여서 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 제사장, 지금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을 다 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죽은 사람들도 다 뼈를 다 파헤쳐서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불을 삼을 것이다. 다 불을 지펴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마음이 너무 막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정직한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선지자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외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은 한 곳입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분향합니까? 이러다는 당신이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 척결해버리고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로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제단이 커요. 거기서 짐승을 잡지요. 그 제단이 쏟아지고 둘로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그냥 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불을 지펴야 돼요.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놋제단이요 둘로 갈라질 것이다. 4절 말씀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을 대고 외치는 말씀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서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함께 하시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왕 앞에 말하면 죽어. 지금 잡아서 지금 목을 잘라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왕의 손이 펴서 그리고 마비되어서 이게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왜 지킬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선지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왜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어둠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에서 떠내려갈 거야, 나는 육륜교 받으면 어떻게 할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걱정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어둠한테 뺏긴다고 생각합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어둠에게 빼앗기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지자가요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제단이 둘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지키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6절 거기 화살표 누르면 돼요. 시작.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었고 예전과 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직장하고 회사하고, 회사는 직장이랑 똑같죠. 직장하고 믿음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회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사하고 직장생활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직장에서 우상을 섬겼다가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상 섬겼다가 집에 오면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 정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직장에 가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되며 가족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엄마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집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면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자를 잡아라 라고 하는데 이 손이 말라서 굳어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놀라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다시 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마음이 편찮아요. 왜 여자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냐고. 왜 여자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일어나가 그러면 확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포하는 거죠. 그 장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멈출지어다. 땅에 붙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붙어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붙어버렸어요. 그럼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가니까 다시 풀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한 불도러 갑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이제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왕이 그 포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에게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9절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베델에 갈 때 그 왕에게 말할 때 또 돌아올 때까지 너는 밥도 먹지 말고 그 여름철에 그 땡볕에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도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저 오지 않은 새로운 길로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로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11절.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예배 제단 드리는 곳에서 봤겠지요. 이 아들들이 늙은 선지자 집에 있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말할 때 왕의 손이 굳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단이 둘로 갈라졌고 왕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선지자가 물도 먹지 않고 또 그리고 왔던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되돌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12절.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13절.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혀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15절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16절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 서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17절. 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18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아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거짓말로 이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늙은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이 하여튼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이럴 때에 제사장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척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 있어서 자기 아들들이 여전히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아마 타협했던, 아마 여로보암 왕과 타협하고 그 시대에 신앙의 그런 고귀란 것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협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선지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근데 데리고 오고 싶어도 끄떡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선지자요, 나도 예언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듣고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돼서, 세상에서 그건 잘못돼서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방언의 은혜를 받고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찾아요. 방언. 그러고 보니까 인터넷은요, 또 방언의 부정적인 것을 쫙 해요.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방언은 귀신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와가 또 묻는 거죠. 목사님, 귀신 들어오는 방언이라며? 아니, 분명히 방언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왜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군 줄 알아요? 목사님. 너무 신학이 많으니까 막 이게 듣는 게요, 막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게요, 3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장착이 되고 정립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혹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걸 경험했는데 그거 잘못됐어. 방언하는 거 나도 방언했거든. 그런데 무당집에 가니까 나도 같은 말을 한다고 그 방언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맞다고 말하는 목사님의 말을 믿을 건가, 아니면 그 방언이 가짜라고 하는 무당 말을 믿을 건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예? 목사님 말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무당 말 믿어가지고 그렇게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확정의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확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확정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 집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다. 20절.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나타났다. 21절.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겼고 당신은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2절,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묻히지 못한대요. 고향이 그 영광 아예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자, 23절,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 나귀 등에 안장을 얹고 주었다. 안장을 얹어 주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음식 맛도 없어도 되는데 너무 배고프고 오랜 시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타는 나귀까지 이제 안장을 주고 나귀까지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타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길가에 버려 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죽음 앞에서 여전히 서 있었다. 사자가 여러분 사람을 웬만해서 잘 안 해치잖아요. 나귀가 있으면 짐승을 더 해치는데 짐승 위에 있는 이 선지자는 물어서 죽여버리고 또 나귀는요 일용할 양식인데 나귀는 가만히 놔두고요 그 옆에서 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25절 시작.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죽음과 그 죽음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26절,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자, 다음 구절요.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죽음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죽음 가까이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죽음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29절,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그 죽음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상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사건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결국은 사자가 죽게 하였고 사자가 그것을 어슬렁거리지만 그 나귀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와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그 예언자까지, 그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데, 그 예언자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는데,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죽을까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일을 강행하였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결국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요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3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자, 마지막 구절.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운데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일 때문에 결국은요 여로보암의 그 죄가 땅에서 흔적도 없이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여로보암 그렇게 하나님 말할 때 지켜주셨다면, 아니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신실한 예언자가 왕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선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선포했다면 그 속았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았는데 좀 하나님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결국은 다 일 끝마치고 와서 돌아가는 길에 먹었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먹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잣대가 되고요 기준이 되고 의탁할 수 있는 그 표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인간 같으면 또 봐줄 수 있죠. 아이고 뭐 99점인데 뭐 그 정도 뭐 1점 차이로 난 거 뭐 잘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은 내가 이룬다,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살게 되고 죽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형통하는 일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나가 패기 직전인 엘리의 그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요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만 나왔습니까?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선지자로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고 전진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요 죽게 돼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구약에는 그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더라. 이 불은요,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내린 것처럼 이 예배 드릴 때 그 제단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 떨어진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을 지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떨어진 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완전히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지자일지라도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확고하게 그 사람을 태워서 또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일날 한 번 안 왔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홍해의 물을 밟고 오늘도 풍랑의 물을 밟으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의 삶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나의 삶의 영광으로 이끄신다, 나의 삶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형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밥을 많이 먹어가 밥도 배부르지, 영도 배부르지.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말씀대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갈 때 문을 딱 닫고 축복하는 거죠. 번성할지어다, 좋아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하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일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손을 들고 높이 경배드리라. 그러면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 것이다. 손만 들어도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된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로로로와 칼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라바라와 카이야라라 주님 랄랄랄랄랄랄랄랄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대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갈지어다. 자유와 번영과 회복의 역사, 복음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생명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은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올로코르카 카이라바 올로로라스케이라바 영광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의 임재, 불의 임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으로 외치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으로 외치소서. 리에리에라라라
여러분 아하 릴릴릴릴릴릴릴릴릴릴릴릴릴 이야라라라라라 여러분 칼랄랄랄라 칼랄랄라 칼랄랄랄랄랄랄라 로리아바카에 릴릴릴라 라카에 릴릴리케 릴릴릴릴릴릴로 홀로로로로로 위칼랄랄라 주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며 가난이 떠나가며 모든 부족함들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풍성함과 하나님이 채워주신 아름다운 신성한 건강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생명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은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관계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좋은 초산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수고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보상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땅에 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또 우리 이봉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더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라라라라라바칼랄랄랄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치유학교의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들이 있게 하옵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목회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신병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심을 이루시옵소서. 홀로콜랄랄라 하나님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홀로로로로 위칼랄랄랄랄랄랄라 리라라라라 시야라와카야라와 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붙일 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홀롤롤로 와카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웨켄다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입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주의 권세로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과 꿈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